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피곤함, 그 어떠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지금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새롭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네? 네, 저희 집에 강아지 구름이가 있는데 구름이 줄입니다. 구름이 줄, 개줄. 예. 아주 긴 줄에 묶인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개는 마당에서 키우는 조금 큰 개인데요. 얘 목에는 항상 이렇게 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줄이 아주 길어가지고 마당은 좁고 줄은 길어가지고 마당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유롭게 매일 신나게 즐겁게 마당을 여기저기 뛰놀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잘 지내고 살았습니다. 항상 행복했고 좋았어요. 자신의 개의 삶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인이 사업에 성공을 했는지 5배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도 신나고 개도 신나고 다 신났어요. 마당이 5배나 넓었습니다. 큰 마당에 역시 똑같은 마당 한쪽 자리에 개 집이 지어지고 거기에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얘는 신났겠죠. 그래서 야 신난다. 이렇게 넓은 마당을 내가 내 평생 살게 되다니 막 신나가지고 개가 이 끝에서 저 끝 한번 전에 살던 집처럼 한번 달려가 보자. 그러면서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조금 달려갔더니 바로 하고 줄이 목에 확 걸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느끼지 않았는데 목을 확 죄는 그런 이 느낌이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반대쪽으로 가볼까? 또 확 힘차게 달렸더니 잠시 느슨하다가 또 조금 갔더니 바로 목을 팍 죄는 이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그 전에 살던 집에서는 개한테 묶였던 줄이 길어가지고 문제가 없었는데 이 넓은 집에서는 이 줄이 너무 이제 짧은 거예요. 이 넓은 집에 비해서는 너무 짧아서 목에 매여 있는 이 줄이 너무나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의식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넓은 집에 사는 동안에는 이 개한테 이 줄이 너무나도 불편한 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마당을 뛰놀지 못하고 그냥 자기 집 앞에 웅크리고 누워서 꾸벅꾸벅 졸다가 심심하게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개의 슬픈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도록 합니다. 자, 개의 목에 줄이 처음부터 있었는데 이 개에게 이 목줄이 개를 불편하게 만든 시점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언제부터 불편해졌어요? 작은 집에 살 때는 불편하지 않았는데 넓은 집에 살 때는 불편해졌잖아요. 왜 불편했어요? 자기를 메고 있는 이 줄이 자신을 자유롭게 뛰어다니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느낀 뒤로부터는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죠? 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는 모두 다 원인을 찾으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것들도. 제가 아는 분 중에 국가수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있잖아요. 뉴스에 가끔 나오는 국가수에서 일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해부 담당이야. 시신 들어오면 사망 원인을 이제 조사하는 해부를 이제 전담으로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들어오면 대부분 다 알 수 있대요. 원인을. 시신을 해부하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조사하는 방식대로 조사하면 왜 죽었는지 그 사망 원인과 시간을 거의 다 맞출 수가 있대요. 거의 다 요즘에 과학이 잘 발달해가지고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원인이 없는 사망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었습니다. 잘 모르고 구분이 안 가도 그걸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색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초록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뭐 흰색도 있고 색깔들이 있는데 이 색깔도 같은 색깔처럼 보이지만 그 색깔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분류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디자인이나 이런 거 관심 있는 친구들은 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우리가 똑같은 색깔의 화면을 보는 것 같아도 그 색깔을 컬러 디지털 측정기 같은 그런 앱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조사해 보면 색깔마다 다 고유의 코드가 있어가지고 이 색깔은 정확하게 무슨 색이다라고 코드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걸 색깔을 맞출 때 그 코드를 보고 색깔을 맞추거든요.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어때요?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를 찍어가지고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비춰보고 그걸로 안 보이면 내시경 카메라를 몸속에다가 하고 집어넣어가지고 몸속을 살펴보기도 하고 CT를 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봐서 사람의 몸에 왜 이 사람의 몸이 아픈지 원인을 살펴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배를 까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갈라서 끄집어내가지고 조사를 해서 알아내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은 다 그 원인을 조사하면 다 알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을 통해서 그 인생의 원인을 알 수 있을까? 인생이 어떤지, 인생의 상태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응? 우리 인생의 상태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어디다가 갖다 대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딱 대보면 우리 인생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생을 대보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진단해 주는데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인간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진단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 바로 따라해 보세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성경이 정확하게 한마디로 말하는데 인간은 비참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20절에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마음속을 말씀이라는 현미경으로 대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인생에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발견했는데 20절 보면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돼 있죠. 내 속에 말씀의 현미경으로 살펴봤더니 내 속에 죄가 있대. 그리고 21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나는 선하게 착하게 살고 싶은데 죄가 있고 악이 있어서 그렇게 살지 못한 내가 이래서 악한 삶을 사는구나. 이래서 내가 못된 생각들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깨달아진 거예요. 마치 개가 자기 목에 있었던 그 줄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처럼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내 속에 죄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났더니 이 사람이 내 속에 발견된 그 죄 때문에 어떤 마음을 느꼈느냐. 24절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해요.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다가 쉬운 성경을 해놨어. 세번역 성경을. 주보 뒷면 한번 읽어보세요. 주보 뒷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말씀으로 나 자신을 진단해 봤더니 나라는 사람은 착하고 깨끗하고 항상 행복한 인생인 줄 알았더니 죄가 내 안에 딱 붙잡혀 있어가지고 죽음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비참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뭐냐면 비참하다는 말은 더 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하다 이런 뜻이에요. 끔찍한 거. 슬프고 끔찍한 거. 이게 비참하다는 뜻이야.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내린 진단은 모든 인간은 죄가 있고 죄 때문에 비참하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인간은 죄가 있고 죄 때문에 비참하다. 그럼 왜 비참할까? 죄가 있을 수 있어. 근데 뭐 비참하기까지 해. 여러분, 죄에 있는 인생은 왜 비참할까요? 왜 비참하다고 말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 있는 인생이 왜 비참한지 아세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어. 그래서 비참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명 연예인들의 역변 이런 짤 본 적 있어요? 역변 뭔지 알죠? 옛날엔 귀여웠는데 뭐 대표적으로 해리포터라든지 그 주인공이라든지, 그 여러분 옛날 영화인데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 알아요? 나홀로 집 크리스마스마다 하는 거 나홀로 집에 알아? 그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 꼬마 되게 귀엽잖아요. 되게 귀여운데 걔 최근 모습 봤어요? 그렇게 역변할 수가 없어. 저도 어릴 때 정말 동네에서 귀공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귀여운 아이였는데 그렇게 역변했어요. 왜 역변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리고 역변했어, 왜 짤을 돌리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야, 맥컬리 컬킨 옛날에 나홀로 집에 나올 때 이랬던 애가 얘 역변했어, 왜 놀릴까요? 과거에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었기 때문이야. 그지? 과거에도 그렇게 생겼었으면, 뭐 걔한테는 슬픈 일이겠지만 과거에도 그렇게 생겼었으면 놀림거리가 안 돼. 근데 과거에는 귀엽고 막 너무 막 깨물어주고 쉽게 생겼었는데 컸다고 얼굴이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야, 이상하다 놀리는 거란 말이야. 인생이 죄 때문에 비참한 이유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만드신 것이 다 일그러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분 아세요? 이지선이라는 분 아세요? 교회 이제 간증하고 막 그러시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얼굴도 예쁘시고 좋은 학교도 나오시고 그랬는데 차 타고 가다가 그 차가 화재 사고가 일어나서 사고 나면서 불이 나가지고 이분의 몸이 거의 한 70% 이상이 화상을 입었어. 그리고 막 얼굴 이런 데가 다 녹아내렸어요. 끔찍하게 변했어.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걸 신앙으로 극복해가지고 지금은 막 간증하고 다니고 결혼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여러분 사진이나 옛날 걸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안타깝게 느끼는 이유는 뭐예요? 원래 그렇게 생기지 않았었기 때문이에요. 뭐 죄송한 이야기고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원래부터 그렇게 생겼거나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라면 덜 슬플 수 있어. 그런데 슬프고 우리가 마음속에 안타까운 이유는 뭐냐면 너무 예뻤는데, 너무 아름다웠는데, 너무 좋았는데 그게 일그러졌기 때문에 속상한 거거든요. 여러분 죄인이 비참하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는데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찌그러져 버려가지고 원래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깝고 속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어. 근데 이스라엘이 하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랬다가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 자랑하던 아름다운 성전이 있어. 황금빛이 나는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도 다 부숴버리고 적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죄다 끌고 갔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왔어. 그리고 겨우겨우 자기들 가진 거 가지고 얼마 안 되지만 성전을 그냥 허름하게 지었어. 근데 허름하게 지은 성전을 보고 그걸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야, 성전 지었다 하고 좋아했지만 과거에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기억하는 어르신들은 그 성전을 보고 막 울었어. 비참해했어.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여러분 그게 비참한 감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가방 메고 나와서 설교했던 거 기억하죠? 우리에게 모두 다 뭐가 있다? 죄의 짐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죄의 짐이 있어. 그래서 인생은 항상 피곤하고 지치고 두려워. 이 죄의 짐을 들킬까 봐 두렵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성경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어디로 가면 된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면 그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주님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주님이 그 짐을 예수님이 대신 맡겨주시고 십자가로 감당해 주신다라고 해주신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라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을게요. 설교는 기억하죠? 설교 내용 기억하죠? 우리 중1 친구들도 기억한다 그랬어요.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설교 내용 기억하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매주 물어보실 것 같아. 자, 설교 내용은 다 기억해요. 내용은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일주일 지내면서 주일 이후에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이 설교의 내용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 고민해 본 사람, 나한테도 죄의 짐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나? 고민해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심각하게 내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이 진짜 무거운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외로운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두려운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래서 필요했구나. 내가 이래서 항상 불편했던 거구나. 내가 이래서 마음속에 정말 완전히 행복하지 않았던 거구나. 고민해 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문제로 진지하게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어요. 설교 들었는데 내 등에는 죄의 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심각하게 나한테 와닿지 않아요. 기도해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는 올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치려고 우리 선생님들은 알 거야. 설교 계획도 다 세워놨어. 근데 설교 준비하다가 요즘 말로 현타가 왔어. 왜냐? 여러분들이 이 걸림돌을 넘지 못하면 이 설교를 제가 백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아무리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우린 죄의 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단 한 사람도 일주일에 한 시간 아니 1분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목사님이 매주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설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현타가 오더라고. 야, 믿지도 않는데 이걸 설교해서 뭐하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그 설교를 듣고 우리에게는 죄의 짐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는데도,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짐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고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끔찍한 죄의 짐을 계속 가지고 가다가는 심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평생 이렇게 살아간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하고 급한 이야기예요. 말을 바꿔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상상을 해볼게요. 내일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어. 종합검진을 받아야 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큰 병원에 좀 가보시죠. 여러분 부모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 손에 붙들려서 좀 큰 병원에 갔더니 대학병원에 가보시죠. 다른 병원에 가보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에 가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한테 검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학생은 한 달 정도밖에 못 삽니다. 시한부예요. 암이 몸에 심각하게 번져 있어요. 무슨 질병이 심각하게 번져 있어서 한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응? 그 병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너는 죽어. 그 병 계속 가지고 살면 너는 그냥 죽는 거야, 한 달 뒤에. 이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의사로부터 들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무슨 이야기냐고. 막 아빠는 막 화를 내면서 의사의 돌팔이 아니냐고. 다른 병원 간다고. 다른 병원 막 다녀보겠죠. 여기저기 병원 다녀보겠죠. 근데 거기 가도 다 똑같은 진단을 해. 이 병원 저 병원 내놓으라 하는 병원들 다 다녔는데 똑같은 진단을 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온 가족이 절망에 빠지겠죠. 올 여름 해외여행 가기로 가족들이 정하고 막 비행기 티켓팅도 벌써 끝냈는데 그거 신나게 가겠어요? 즐거울 일이 하나도 없죠.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당장에 여러분들이 그 병을 짊어지고 있으면 죽는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엔 즐거움은 다 사라지는 거죠. 울음바다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병원에 들어올 때는 가볍게 들어왔지만 그 이후에 병을 진단을 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내려가는 발걸음은 어땠겠어요? 무겁겠죠. 개가 목에 줄 불편한 것처럼 뭘 해도 불편하겠죠. 답답하겠죠. 밥 먹어도 이거 먹어서 뭐하나, 공부하면 공부해서 뭐하나, 친구 만나면 친구 만나서 뭐하나,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좋아하는 거 해서 뭐하나, 그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답답하겠죠. 안타깝겠죠. 내 인생을 그 질병이 짓누르는 것을 느끼겠죠. 시간이 갈수록 한 달이라는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내가 병 걸려 있다는 사실이 나를 무거운 짐처럼 누르겠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미국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정말 유능한 의사가 있고 약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어떻게 하겠어요? 야, 좋은 소식은 들었는데 아빠가 다음 주에 또 출장을 가야 돼서 미안하다. 그건 못 가겠다. 이러겠어요? 가족들이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끌어들여 가지고 미국 가서 당장 고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병원에 가서 그 약을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온 가족이 다 매달리겠죠? 그죠? 그런데 눈치 없이 거기서 뭐 다른 가족이 근데 나 여행 가기로 했는데 돈 줘야 되는데 뭐 그런 소리 하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살리려고 온 가족이 힘을 합치겠죠. 부족하면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 살리려고 여러분 부모님도 애쓸 것이고 여러분들도 어떻게든 고침받고 싶어서 미국에 보내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리겠죠. 그죠? 여러분 생명 걸린 일이라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에 내 몸에 병이 걸렸다는 상상만 해도 온 가족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 내가 알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할지를 내가 이렇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지옥에 던져넣는 죄의 문제에 걸려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전혀 미동도 없고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전혀 여러분들에 대해서 미동도 없다면 그 원인은 딱 하나죠. 원인은 딱 하나. 뭐예요?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은 믿지 않는 거예요. 지옥을 믿지 않는 거고 여러분들을 진단했을 때 성경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원인과 해결책을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겐 죄가 있고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해결받는다. 원인과 해결책을 다 말씀드렸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달려가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이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빨리 끝나고 쪼르르 앉아서 핸드폰 게임하고 SNS 하는 거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필요 없고 복음이 필요 없어집니다. 100번, 1000번 설교를 들어도 피곤하게만 할 거예요. 졸리기만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까 말 것인가 이것을 믿느냐 마느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에 좋은 훌륭한 신앙생활 하시는 어른들처럼 또 선배들처럼 그렇게 좋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붙잡는 걸림돌이에요. 이 걸림돌을 여러분들이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지금 이 상황을 넘어서야 됩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걸림돌을 넘지 못하고 그냥 지금의 수준에서 그냥 설교 잠깐 듣고 그냥 좀 가끔 졸다가 그냥 이렇게 시간 됐다가 종교적인 거 그냥 하고 찬양 시간에 찬양 좀 잠깐 하다가 교회적인 거 뭐 성탄절이나 발표회 때 앞에 나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찬양하는 척 하다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앞으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다 보면 5년, 10년, 20년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으면 여러분 자식에게도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절대로 끼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같은 자식을 낳을 겁니다. 하평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는지를 확인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제 설교를 잘 들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을까 말까 이 걸림돌을 여러분들이 넘어서야 돼요. 초딩의 티를 버리고 어린이 때를 벗어 버리고 의존적인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나에게 믿음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진지하게 심각하게 스스로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병을 고쳤어.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 두고두고 고맙겠지요. 그죠? 감사하겠죠. 그 의사 선생님께 나를 이끌어준 가족들에게, 나를 거기까지 데려다준 가족들에게 고맙겠지요. 또 의사 선생님이 너 병이 원래 이거여서 이 병 때문에, 이 병균 때문에 막 차트 보여주면서 이것 때문에 너 이게 지금 몸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이 약을 써가지고 고쳐서 내가 죽을 병 걸렸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많이 감사하겠죠. 여러분 주일날 듣는 설교는 대부분 이런 이야기예요. 너는 이런 병에 걸렸고 죽을 뻔했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구원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설교예요, 대부분. 근데 왜 설교가 은혜가 안 돼? 믿지 않으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백날 천날 들어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저보다 설교 훨씬 잘하는 좋은 목사님들이 설교해도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이 걸림돌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야 돼요.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렸는지. 이 걸림돌을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걸림돌.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고민하고 그래서 내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